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11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우리 2절 한 번 더.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인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우리 24절부터 5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5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29페이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52절까지. 네.
우리 24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들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요나,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곧 모압과 암몬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오늘만큼은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서로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일단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일단 채팅창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얼른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시청하시는 우리 참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 채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희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하트 뿅뿅뿅. 네, 감사합니다. 네, 고기숙 사모님 모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병두 장로님,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배정수 권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장재순 권사님, 네, 아멘 감사하고요. 네, 확인하시는 대로 네, 아마 시간차가 있으니까 유튜브와 또 이렇게 실시간 예배 시간차가 있어서 확인하시는 대로 일단 오늘은 이 축복의 메시지를 서로에게 전하면서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좀 돌아보고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제 사무엘상 14장의 전반부 내용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2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열어가며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 신앙의 자세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오늘 14장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이제 그 13장부터 보게 되면 13장은 사울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는지 아니 왕이 되었다가 그의 왕위의 자리가 그렇게 길지 못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14장은 그의 아들인 요나단 사울이 실수하고 사울이 범죄하여 하나님의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버림을 받은 이후에 왜 그 아들이 요나단이 왕으로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게 되는 어쩌면 결정적인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13장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의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역대상에 있는 그 본문을 이용해서 역대상에 있는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그 맥락과 같이 하는 내용이 오늘 14장에 통해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52절까지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머릿속으로 쭉 그려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의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는 것에 대한 미묘한 어떤 입장과 신경전의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24절을 시작하면서 이 23절까지 할 때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라고 하면서 이 큰 하나님의 승리를 일단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을 승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사울이 더 큰 승리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할 때 본문에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 이 블레셋으로부터 당하였던 그러한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그 고통에 대해서 사울이 공감하는 것은 있지만 그 일들의 완전한 그러한 어떤 완벽한 자기 성에 찰 때까지 이 승리가 되지 않으면 자기가 이 전쟁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욕과 다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그때가 될 때까지, 그때가 저녁으로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금식을 명하고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들 곁에 있었던 숲을 지나가는데 땅에 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 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도 전쟁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던 피곤했던 그 마음에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지팡이로 꿀을 조금 입에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요나단의 행동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냐, 사울 왕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지금 내린 상황인데 당신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는 지금 이 전쟁통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허기진 상태에서 지팡이로 그 꿀 조금 찍어서 먹었더니 내가 기운이 돋고 눈이 밝아지고 더 힘이 얻는데 지금 이 전쟁으로 다 힘든 상황에 왜 그런 지금 명령을 내렸느냐, 조금 심하게 표현한다면 지금 우리 아버지가 무슨 쓸데없는 지금 행동을 하는 건, 이렇게까지 어쩌면 그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전쟁 중에 금식을 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전쟁마다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전쟁을 임할 때에 때로 전쟁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밖에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전적으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전쟁 문화에는 없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때때로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승리하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가운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요나단이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나단 27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내린 그 명령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14장 앞에 보면 그 아버지와 요나단이 헤어져서 전쟁을 하다가 또 그 이후에 하루는 요나단이 그 아버지 몰래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 자기 무기 든 소년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20명을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작은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왕으로서 군대를 통솔하는데 그가 아들이면서도 그 지도력 안에서 행동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꾸만 다른 일들을 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14장에 보면 그로 인해서 사울이 백성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과연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받을 때에 결국 결과적으로 요나단이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사인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하고자 우리가 그 사울의 결정과 그의 실행을 막아서면서 요나단을 살려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결국 보게 되면 요나단은 그래서 사울의 그러한 결정으로부터 당장 죽임을 당하는 화는 면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도 요나단이 그와 같이 꿀을 먹고 아버지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가 내린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도 자신들도 허기지고 지친 가운데 그들이 요나단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얻은 탈취물들 중에 그러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서 보면 핏째로 먹는 그러한 장면이 3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와 같은 행동과 그런 말이 백성들을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범위를 아예 벗어나 버리는 정결법을 위반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한 결정적인 그러한 동기부여 그리고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한 더 큰 화해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사울의 그런 명령이 집행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은 어쩌면 그 백성들 마음에서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것을 막 드러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요나단의 그런 행동들,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하는 것들 가운데 요나단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행동,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자기가 먼저 행동하고 일을 벌인 다음에 하나님의 수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관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제 읽었던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 든 소년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14장 6절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항상 보면 뒤에 나오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말씀만 보면서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예배의 자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영적으로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순종함이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그가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이전에 사울이 왜 13장에서 결정적으로 그와 같은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전쟁을 개시하는 실수를 벌였냐면 그 결정적인 상황이 그 앞에 보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그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더 불어나서 많은 사람이 자신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곁에 있던 군인들과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이 사울이 불안한 마음에 사무엘이 이르기 전에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사람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요나단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적어지는 것을 보고 네가 불안해서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내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지만, 요나단의 이 믿음의 표현은 사실 보면 그의 믿음은 맞지만 그가 한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반드시 의문을 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4장 6절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을 일단 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 버리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행한 행동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칭찬할 만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에 따르는 순종함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13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그런 모습,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윗은 전쟁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고 올라가는 것을 결정했고, 승리한 이후에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했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마음에 찾는 드는 자로 찾으시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14장의 말씀, 그리고 이 역사상에 일어난 이 사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왕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필요하고 의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신뢰도 정말 나를 위한 목적과 나를 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그러한 성도의 신앙인의 믿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증,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러한 믿음인지는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참 잘 오셨다고 축복하고 서로를 나눈 것은,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첫 시작을 열어가며 이 기도의 자리를 찾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열어갈 때 우리가 눈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전의 삶의 방식과 지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찾고 그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순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갈 때 또 남은 시간, 아마 이미 예전부터 이전에 약속된 그리고 계획되어진 일정들이 오늘 개인적으로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신뢰하기에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자리, 성실함,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바라며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루를 열어가는 첫 시작의 시간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도 있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현실적인 도움과 필요가 요구되는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방법과 그 길을 쫓아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